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참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일단은 제가 착해지는 것 같아요. 저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또 성경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면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생각도 해보고요. 다짐도 하면서 결단도 합니다. 물론 세상에 나오면요, 금방 내 본 모습을 또 회복을 하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묵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지금 쭉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그냥 한 번씩 반복해서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깨닫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목사인 나에게도 참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요, 내가 평소에 이 복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런 삶의 모습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자꾸만 이 로마서 말씀이 보여주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자꾸만 연단되는 시간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전함에 있어서 저의 바람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정말로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요, 정말로 이 복음을 다시 붙들고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 이 주어지는,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정말로 한 번씩 곱씹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잘 심기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특별히 이 진노는 불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 나에게 복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두 개의 단어가 세 번씩 반복이 돼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바꾸다입니다. 바꾸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엇을 바꾸었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지난주에 23절 말씀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머물러요. 모세에게는 참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매우 불안한 시간이었어요. 내 지도자가 없어요. 내가 의지할 무엇인가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자신들을 인도해 줄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바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를 안심시켜주는 그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게 돼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허망한 마음을 모두 다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붙들지 않을 때, 아니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살아갈 때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나오죠.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뭘로 바꾸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우리의 행복이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요,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본문의 말씀대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말을 해요. 정말로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날마다 높이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꿉니다. 거짓과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배의 대상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성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2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순리대로 살아가야 돼. 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리, 살아가는 이치를 거슬러 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쓸 때 이미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가라는 그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6절에서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무엇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이제 우리 아들이 말이 많습니다.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다가 로봇 이야기도 하고요, 갑자기 활 이야기를 하더라고. 활이 강하다고. 그래서 맞다, 활은 강하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무심코 인터넷에서 한번 활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바이올린 활이에요. 바이올린. 우리는 이 활의 용도를 잘 알아요. 이 바이올린, 이 활에서요, 음악이 나와요. 음악이. 그런데 이것을 처음 본 사람은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어리둥절합니다. 무엇인가가 만들어진 도구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처음 보았다면 어디에 쓰는 도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요. 이 활을 가지고요. 바이올린을 들어서 연주를 하게 되는 순간 그 비밀이 풀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이올린과 활이 만나는 순간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바이올린을 남자나 여자로, 이 활을 남자나 여자로 만약에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함께 연주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남자와 여자에게 순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할 때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요. 창세기 1장 내용이 가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요. 그리고 남자를 창조하고요. 나중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고로 남자와 여자는요. 만들어진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돼요. 바로 그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사이에 사탄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버려요. 순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삶을 살도록 부추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요. 너 먹으면 반드시 분명하게 죽는다라고 말을 해요. 사탄이 딱 들어갑니다. 먹어도 된다라고 해요.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흩어져서 번성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탄은 야 그러면 너 힘이 없어. 흩어지지 말고 모여. 하나님은 남녀가 순리대로 살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사탄은 그렇게 살면 야 뭔 재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한번 다르게 살아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소리는 무엇이에요? 바꾸라는 겁니다. 야 바꿔봐. 사랑의 대상도 부부에서 자유롭게 남녀에서 동성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야 그냥 한번 생각 없는 동물처럼 네 본능대로 살아보라라고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성적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죠. 무책임한 동거, 간통, 강간, 혹은 변태적인 성행위, 마지막으로는 동성애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요. 인간은요. 이처럼 정말로 추악한 죄악의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요. 로마에는 이 동성애가 정말로 귀족은 물론이고요. 노예들의 세계까지 구석구석 뻗쳐 있었다랍니다. 그 당시에 로마 초기의 황제 15명을 조사해 봤을 때 그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런 현상이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동거라든가 간통은요 말하지 않아요. 익숙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슈는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거나 동성애를 말해요. 이제는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범죄는요 어느 시대에나 그 사회의 타락상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샘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나라에든지 동성애가 유행을 하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용납하는 사회가 되면요. 그것은 치유 불가한 말기 사회의 현상이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여기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잊고 가는 사람들,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요, 거짓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의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잊어버리면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품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둘까요? 어떻게 대하실까? 바로 그 답이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28절에도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이게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키워요.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어요. 하다 말을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야, 알았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쳐 주었었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잡고 계셨던 이 손수레를 이제 놔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복음을 잊어버리고요, 복음을 무시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요. 요즘은요, 양심을 통해서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양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은 전도자들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겪는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떠오르고 다시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듣지 않아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제발 그 속에서 네가 뉘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요, 끝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심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어디에 내버려 둬요? 우상에 내버려 뒀다라고 합니다. 진짜 무서운 심판이죠. 왜요? 우상 숭배는요,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고요, 알게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불신합니다. 안 믿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라요. 무엇이 진리고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알고 싶어요?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려고 애쓰고 애써 봤더니 하나님 했더니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없는 신관, 복음이 없는 신앙은요, 결국은 우상으로, 우상 숭배, 이 우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가 어디서 오냐면 마음의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다라고 해서요, 그게 잘못되진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할지 몰라요. 생각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생각은 생각대로 지나가게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새가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아야 돼요. 그걸 붙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붙드는 순간 이 욕심이 자리를 잡아요. 그게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잉태된 이 욕심이 뭐가 되냐면 자라요. 이 죄가 자라납니다. 왜 그렇게 했어?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남 탓도 하면서요. 자꾸만 욕심이 자라나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심판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욕심이, 마음의 정욕이 죄를 짓고 죄가 점점 자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못 가게 하고 이쪽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근데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한지 아세요? 잘 돼요. 욕심대로 잘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해서요. 우리를 가려고 해요. 가자 그래요. 근데 우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상은 나로 하여금 주인이 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향락에 빠지게 해요. 야, 이거 괜찮아. 이 길이 훨씬 나아. 한번 가봐. 그래서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절벽에 떨어져 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벽에 떨어져 죽기까지 그 길이 상당히 재밌어요. 잘 돼요.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시대 사람들도 이 말을 해요. 아니,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건강합니까?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제발 제가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죠. 어떻게 몸이라도 아파야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 자리에서 나를 비웃고 웃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욥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욥이. 우리 욥기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에게 권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욥의 이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악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동성애들까지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들의 삶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질 거고 자신이 멸망하는 것을 자신이 보게 될 것이고 자신의 대가 아니면 부모의 죄가 내 자식에게 쌓여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결과를 깨닫고요, 다시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라요. 혹시 나도 지금 이 자리는 다 잘해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잘해요. 문제는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내 삶에서 내 생각이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혹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진리는 손해보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이야. 거짓 것으로 바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리인데 아니야. 요즘 그것은 구태의연한 말이야. 요즘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영리로 바꾸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피조물의 이 세 번에 걸친 바꾸라는 말과 하나님의 세 번에 걸친 이 내버려 두심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힘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요,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능력의 복음을 붙들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이 살얼음판과 같은 목회 현실에서 돈 명예 쫓지 말고 제발 복음 붙들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인 여러분에게도요, 제발 복음 붙들고 복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복음만을 이야기하고요, 복음만을 전하고요, 복음만을 붙들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로 로마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처음 복음을 영접하고 기뻐하며 감격했었던 그 감동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